예. 지난주 설교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제목이나 뭐 이런 것들? 자가격리. 오, 복습하셨어요? 아니요. 좀 전에 봤어요? 아, 예. 자가격리였습니다. 레위기는요,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레위기의 주제? 기억나십니까? 성경. 그렇죠. 정결과 성결. 예. 그게 하나님 백성들께 사는 겁니다. 오늘도 계속 이 주제가 나와요. 오늘도. 자, 그래서 레위기의 원래 제목은 아이카람 아담. 즉, 하나님께서 다 부르셨다. 누구든지 부르셨다. 누구든지. 그러면 여기서 조건이 하나 생기는데 혹시 그 조건이 아셔요, 이제? 하나님께서 누굴 부르셨을까요? 다 부르셨는데, 그 중에서 특히 누구에게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 자, 그래서 이 5대 제사가 이게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인데, 이게 하나님과 관련된 것도 있고, 이웃과 관련된 것도 있고, 두 가지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라임. 이게 손을 채우다. 정확히 무슨 뜻이라고요? 제사장을 인관시키다. 즉, 말라임이라는 거는요, 제사장을 인관하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손을 채우다, 이 뜻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채우는 것. 자, 그리고 지난주입니다. 정결법이었는데 아들을 낳으면 7일 만에 할례를 하고 또 딸을 낳으면 이렇게 있어서 1차 부정기는 생리 때처럼 부정하고 또 2차 부정기는 뭐 이렇게 집에서 계속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걸 이 부정이라는 단어 부정 여기에 짐작을 하면요. 아니 뭐 여자는 더럽나? 여자는 하등하나?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오해를 해왔는데요. 실제 생활상으로 들어가 보면 이건 부정이 아닙니다. 특히 생리 때처럼 부정하다는 거는요. 독감 수준으로 격리한다. 집안에 있긴 있되 완전 다른 사람처럼 같이 앉아도 안 되고 해도 안 되고 그러면 여자들은 가사노동에서 해방된다. 그냥 공주님처럼 가만히 앉아서 주는 거 먹고 그러면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후에 또 2차 부정기 때는요. 자가격리예요. 밖에 안 나가도 돼요. 그런데 이때는 부엌도 밖에 있고 다 있으니까 그냥 자기 몸만 단도리만 하면 됩니다. 즉, 이 부정이라는 게 단어의 부정적 뉘앙스 때문에 그렇지 실제 생활 양식에 보면은 거의 휴식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마찬가지로 금줄들이 있었고 다 마찬가지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출산은 원래 창세기에 보면요. 창조 사역인과 동시에 또는 원죄에 대한 징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해서 출산의 고통을 크게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와 창세기는요. 형식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창조 사역으로 동물 이름과 또 원죄에 대한 징벌로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창조 사역도 출산을 합니다. 또 레위기의 원죄의 징벌은 산통 증가. 많이 아프대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자, 그리고 창세기에서 하나님은요 늘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인간을 완전히 다 징벌하지 않으십니다. 꼭 나중에 보듬을 줘요. 그게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내쫓았다. 가죽옷이라는 소리는 동물을 죽여야 했다는 것. 그리고 사람을 보호하겠다는 것. 그리고 이 레위기에서는요. 산통을 증가시켰습니다만 산통 후에 부정기 아들은 40일, 딸은 80일에서 안식할 수 있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부정하다는요. 더럽다. 나가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배드릴 수 없다. 그래서 특히 출산 관련해서는 여자에게 쉬어라. 그런 의미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제사를 보면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는 누구나 다 드리게. 정 안 되면,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 갖고 와.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번제와 속죄제로 두 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번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속죄제는 또 원죄와 죄성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보면 번제가 더 커요. 속죄제보다. 그래서 하나님께 출산을 많이 감사해야 하는 그러한 거다라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혹시 이번 주 제목 뭐라고 읽으셨습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악격리. 음압격리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음압격리? 들어보셨나요? 그러셨어요? 오늘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세 가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처음에는 2절에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2절에? 악성 피부병.
예, 피부병. 자, 그 다음에요. 47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곰팡이. 곰팡이가 어디에? 털로. 털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34절에 두 번째 줄이요. 뭐가 나옵니까? 34절 두 번째 줄. 밑에 34절. 악성 곰팡이. 그러니까 어디에? 땅에. 땅에? 땅 집에. 집에. 예. 자, 여기 보시죠.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피부병, 옷에 곰팡이가 피었다, 집에 곰팡이가 피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피부병 걸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뭐 두드러기나 알러지 같은 것도 없으시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네. 뭐 흔한 있어요. 뭐 잘못만 먹어도 막 뭐가 막 나고 그러니까. 네. 옷에 곰팡이 핀 적 있으십니까? 옷에 곰팡이? 여름에 좀 그렇죠. 뭐 습하면 잘 펴요. 그리고 특히 흔히 옷 땀 흘려서 막옷 다 땀에 젖었어. 여름에 그거 그냥 놔두면 하루는 곰팡이 펴. 그런 경험 있어? 바로바로 빨래통 넣었어? 잘했네. 옷에도 곰팡이 생각보다 잘 핍니다. 그리고 집에 곰팡이 난 적 있으십니까? 시골에서 많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현대 기준으로 할게요. 현대 기준으로 피부병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요, 우리가? 효과가 그렇죠? 병원 가야 됩니다. 예. 옷에 곰팡이 피면요? 빠르거나 버려요. 예, 맞아요. 세탁소 가면 돼요, 간단하게. 그리고 곰팡이가 집에 폈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청소? 좋아요. 근데 그것도요, 전문 업체를 불러야 하는 게 제일 확실해요. 요즘에 이런 업체가 따로 있어요. 그 사람이 와서 곰팡이를 다 해결해줘요. 뭐, 라스를 뿌리신다거나, 토치로 지진다거나, 그 다음에 덮어버리면 됩니다. 예. 실제로 저도 이사했던 집에 곰팡이가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 막내가 그것 때문에 좀 폐가 안 좋아서 곰팡이를 싹 했던, 공사했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당도 곰팡이가 펴가지고 싹 한번 조치하고 제습기 설치했더니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이 당시에요. 왜 곰팡이가 펴요? 어쨌든 옷이든 집이든 또 피부든 뭔가 이렇게 피부에 병이 나는 곰팡이가 피든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2절 읽을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세 가지의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 같거든 그리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자, 47절이요. 곰팡이가 시작. 곰팡이가 곧 털옷이나 배옷, 가죽옷에 묻었을 때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자, 35절이요. 밑에 35절. 그 집 임자는 시작. 그 집 임자는 제사장에게로 가서 집에 곰팡이가 보인다고 알려야 한다. 자, 이 당시에는 어떻게 대처하라고요? 제사장이 예, 다 제사장에 가서 알리래요. 왜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왜? 제사장에게 관리하라고. 여러분, 이게요, 오해가 생기잖아요? 그럼 문제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최근에 어느 교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그 목사님이 소금물을 풀어다가 성도들 입에다가 다 뿌렸대요. 치료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올렸어요. 그것 때문에 더 다울 맞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병이 걸리면 제사장에 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오늘 말씀을 오해하면 맞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행동이 오늘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댁에 옷에 곰팡이가 피었어요. 그럼 저한테도 얘기해야 됩니까? 네, 알아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또 여러분 댁에 곰팡이가 피었어요. 저한테도 얘기합니까? 이거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어요. 말씀하셔도 돼요? 공사해 드릴게요, 가서. 근데 이때는 어쨌든 다 무조건 제사장한테 가래요. 왜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때, 이 시절에 왜 다 제사장에 갔을까요? 왜? 격리시키려고. 자,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 요거 혹시 아십니까? 요 그림?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성경의 어떤 부분인데요. 이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사울 왕이라고 이스라엘 초대 왕이에요. 처음엔 착했지만 나중에 타락한 그런 왕인데, 타락하면서 이게 지금 어디다 불 피웠죠? 이게 제사 드리는 모습이에요. 제사는 누구만 드려야 됩니까? 제사장만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때 배웠잖아요. 이 제사장조차도 이상한 불을 피웠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아닌 자가 불을 피워요. 죽일 일이에요. 자, 아니 제사장은 자기 일을 남이 하면 하나님이 죽여버리면서 이거 보셔요. 피부병, 곰팡이, 옷 곰팡이, 집 곰팡이 이건 다 좀 다른 사람들이 할 일이잖아요. 현대에서는. 근데 그걸 왜 다 제사장한테 얘기하라고 합니까? 왜? 자, 요거 머릿속에 딱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 보시면 정결케 하는 법. 이거 밑에 보니까요. 어떻게 하면 정결케 한다는 것인지가 쭉 나와요. 여기 말씀이 49절부터 여기 앞에 있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요거 뭐 새가 나오고 백향록, 홍색 털실뭉치, 우슬초 한 포기 쭉 나와요.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백향목 나무 가지에다가 새와 이게 우슬초예요. 이 우슬초를 실로 묶어요. 그리고 새 한 마리를 잡아서 여기다 물을 타요. 그러면 이 백향목 나뭇가지에 새와 우슬초는 뭐로 쓰는 거예요? 이거를 붓처럼 쓰는 거예요. 붓처럼 그 피를 찍어서 그 집이나 옷이나 사람에게 7번 뿌리래요. 이게 정결케 하는 방법이에요. 그 당시에.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게 오늘의 포인트예요. 오늘의 포인트. 왜? 자, 3가지 문제가 발생했죠. 이거는요, 이 3가지 문제가요, 3가지로 보시면 안 돼요. 한 가지예요. 피부에 막 발진이 나요. 그리고 옷에 곰팡이가 펴요. 집에 곰팡이가 펴요. 다 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인데, 이거를 우리는 지금 알잖아요. 과학이 발달해서. 피부에 뭐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왔다. 아니면 뭐 장이 안 좋아서 피부 트러블이 생겼다. 혹은 곰팡이가 습한 데 있다고 하니까 폈다. 그 곰팡이 습기를 죽여야 돼. 다 과학적으로 알잖아요, 지금은. 근데 이 당시에는요, 피부에 난 것, 옷에 곰팡이, 집에 곰팡이, 그거를요, 다 무언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겉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집에 곰팡이가 피었으면 그 가구원 중 누군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겉으로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문둥병, 혹은 피부병, 옷에 곰팡이, 집에 곰팡이, 이게 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식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지금과 같은 과학적 사고가 아니었다고, 이 당시에는. 그래서 곰팡이만 펴도 얘는 하나님께 벌받은 거야. 뭔가 죄가 있어. 다 그렇게 똑같이 생각했어요. 문둥병도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해서 실제 성경 내용 보면요, 문둥병이 되게 많이 나와요. 모세도 나는 하나님 따라가기 싫어요. 처음에 쫄아가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 손 들어봐. 네, 손 들었어요. 그걸 네 품에 집어넣었어? 빼봐. 네, 뺐더니 문둥병이 생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모세가 왜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괜찮아. 또 넣었다 빼. 그러니까 깨끗해졌어요. 이런 식으로 문둥병은요, 하나님께서 징계 내리시는 것이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염 방지를 위한 격리라는 위생적 측면도 약간 있고요. 약간 피부병도 없는 게 있고, 오늘 보니까 저희가 아까 잠깐 사고가 있었는데요, 말씀을 읽다가 다 빵 터져서 못 읽으셨어요.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0, 41, 42절 중요한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머리카락이 다 빠지면 그는 대머리가 된다. 그러나 그는 정하다. 앞머리카락만 빠지면 그는 이마 대머리가 된다. 그래도 그는 정하다. 그러나 대머리가 된 정수리나 이마에 희끗희끗하고 무지개한 hun대가 생기면 그것은 정수리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생긴 악성 피부병이다. 아멘. 예, 저희가 아까 이걸 읽다가 하도 웃음이 터져서 실패했거든요. 오늘 보면 이 대머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대머리는 어떻다고요? 정하다. 부정한 게 아니래요. 간단하게 대머리는 옮아요, 안 옮아요? 안 옮아요. 그런데 42절에 보니까 대머리가 된 정수리에 희끗희끗하고 부끄러우고 허문대가 생기면 이 이마에 피부병이 생긴 거예요. 그건 부정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당시에 이 피부병, 곰팡이, 옷곰팡이, 집곰팡이 이거는요, 하나로 봤어요. 하나.
하나님에 대한 내가 죄를 져서 징계를 받는 거고, 이거는 다 전염성이 강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건 옳마가. 그래서 제사장들이 간 거예요. 그래서 죄의 발현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간 겁니다. 제사장이 가서 다 격리하는 거예요. 격리. 근데 신기하게도 격리가 며칠인 줄 아십니까? 14일. 14일. 14일 후에 제사장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럼 제사장이 오케이 됐어 퍼지지 않아 괜찮아 라고 판단을 하면 그때 아까 봤던 그 새로 만든 붓 같은 거 있죠. 그걸로 그런 의식을 통해서 넌 다시 예배 드릴 수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거를 현실에 적용하겠습니다. 현실에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걸렸다고 저한테 오셔서 입 벌리시면 안 됩니다. 혼나십니다. 코로나 걸리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별진료소 찾아가시면 1339 전화하셔서 선별진료소 찾아가셔서 우리나라 세계 최인류 우리나라 진료 체계에 맡기시면 됩니다. 열이 좀 나십니까? 모임 가지 마셔요. 전문가의 지시사항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당시에는요 이 모든 세 가지 것들이 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 생각 때문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니까 하나님 찾아가는 제사장한테 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도 그렇다고 뭐 죽을 병 걸렸는데 기도하면 나 이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 먼저 가신 분 생각보다 많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려면 못 살아요. 의미를 받아들이셔야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전문가를 찾아가랍니다. 여러분 아프시면 병원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보호해 주실 걸 알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안전벨트를 매요. 하나님이 저를 보호해 주실 건 알지만 저는 뱃놀이 가면 구명조끼를 반드시 입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제발 이상한 데 가서 입 벌리지 마시고요. 이상한 데 가서 머리 내밀고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기도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에는요 격리 단계가 자가격리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 제목이 자가격리였죠? 자가격리가 뭐죠? 간단하게 집 밖으로 나가지 마. 예. 그래서 자택에서 투약하는 겁니다. 독감 수준. 이거 자 애정쌤 재작년에 독감 걸려보셨죠? 일주일간 그래서 안 나가고 쉬셨죠? 독감 걸리니까 몸이 어떠시던가요? 간으로 찌르는 것 같아서. 일주일 내내 그러셨나요? 아니요. 며칠 그랬나요? 하루 이틀. 하루 이틀? 자 3, 4일째 되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좋았어요. 그쵸? 그겁니다 바로. 예. 하나님의 자가격리는요 쉬어라 그거예요. 어떠십니까 어정 선생님? 만약에 무증상 코로나에 걸리셔서 14일간 쉬어야 돼요. 뭐 다 비슷하겠죠,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음악 격리부터는 약간 심각합니다. 특수 시설에 들어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이 음압이라는 게 뭐냐면요, 병실 안에 특별한 공기 순환장치가 있어서 병실 안에 공기가 밖으로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오긴 해요, 공기가 밖으로 안 빠져나. 즉 바이러스라는 전파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 되게 비싸요. 예, 우리나라에 이게 1,000몇백 개의 병실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게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현재. 1,000몇백 개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이게 꽉 차는 순간, 그 다음에 걸리는 사람들은 죽는 겁니다. 자, 그리고 코호트 격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시설이나 집단 전체를 격리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두 군데 했어요. 요양병원에서 집단 발병했죠. 그래서 그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들, 요양병원에 원래 있던 환자들, 그리고 거기 안에서 걸린 사람들, 거기 있는 의료진들까지 다 그냥 그대로 거기다 격리시켜버리는 거예요. 집단 전체가. 그 의료진들은 거기서 본인도 걸릴 수도 있지만 치료하고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는 거. 이걸 코호트 격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몇 군데 했습니다. 요거보다 제일 심각한 게 지역봉쇄예요. 간단하게 지역 단위로 봉쇄해버리고 거기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어디가 그렇게 했습니까? 우한. 우리나라는요, 근데, 그리고 지역봉쇄가 지금 우한만 한 게 아니고요. 프랑스, 영국, 미국도 도시들이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출하려면 외출증 끊어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지역봉쇄 안 하고, 호흡 격리도 몇 번 안 하고, 다 치료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44절 읽겠습니다. 4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평행의 원리나 부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므로 그는 부정하다. 그는 진 잠깐 바깥에서 혼자 따로 살아야 한다.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이 진이라는 게요, 현재 이 사람들은 텐트를 치고 이동하고 있어요. 계속 유목민족처럼. 그래서 텐트 칠 때도 가운데에 딱 하나님의 성소가 있으면 그 주변에 넌 어떻게 딱딱 자리가 다 있어요. 혹시 군대에서 해봤나 그런 거? 예. 군인들을 가면요, 이제 군인들 1박 2일 3박 4일로 훈련 나가잖아요. 텐트 치는 자리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텐트를 가지고 다 진영을 이루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렇게 피부병 걸리거나 곰팡이 피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진 밖에 쫓는 거예요. 바로 음압병이에요. 그들의 병의 영향이 이 진에 들어오지 않도록. 이걸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위생의 관점에서. 위생의 관점으로 보면 더 이상 병이 퍼지지 않게,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위생보다 어떤 의미가 강했다고요? 피부병보다 죄다. 간단하게 그겁니다. 하나님은요, 죄가 퍼지는 걸 원치 않으셔요. 죄가 퍼지는 거. 여러분, 죄는 잘 퍼집니다. 그럼 누가 한 명이 죄 지기 탈로가 나거나 어떻게 그러면 같이 죄를 지어요. 하나님은 그걸 잘라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요, 자, 정결. 아까 정결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다 아시죠? 정결 뭡니까? 뭐라고요? 누가? 100점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정결이에요. 그러면 성결은 뭡니까? 원영쌤 좋아.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좋으면 정결이라 그래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안 좋은 걸 뭐라고 할까요? 이게 바로 부정이에요. 부정하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안 좋아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제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부정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좋은 게 성결인데 안 좋은 걸 뭐라고 할까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이거를 부덕이라고 합니다. 부덕. 이웃의 세계 덕이 되지 않는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에는요, 기독교인들은 이래야 돼 그런 게 있잖아요. 몇 가지. 그걸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에이 교회 다니는 놈이 이러잖아요. 지금 저는 가슴이 아픈 게 교회에서 부활절 때 잘한 교회도 되게 있어요. 드라이브 스루 워십을 하는 데도 있고 되게 잘한 데도 있지만 우린 굳이 모여서 해야겠어 라고 해서 모여서 막 하다가 또 전파될 그런 곳도 있어요. 그럼 또 욕을 먹겠죠. 그 사람들은 오늘 이거에 보면요, 자기들은 정결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부덕했죠. 즉 사회에서 이웃에게 욕을 먹었죠. 또 다시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시끄러워요. 이 공간에서 드럼 치고 그러다 보면 되게 시끄러워서 주변 사람들이 민원이 들어와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시끄럽게 한 거잖아요. 그럼 정결하려고 시끄럽게 하면서 부덕하게 됐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십니다. 우리 많이 얘기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려다가도 이웃과의 원수징계 생각나서 풀고 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어떤 자에게 부정이 발견된 겁니다. 피부병이 생기든 곰팡이가 생기든 집에 뭐가 곰팡이가 생기든 그거는 하나님이 얘 부정해 라고 지정해 주셨다는 과거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그 사람들을 이 부정한 게 부덕, 옆으로 옮아서 부덕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음압격리하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선생님들, 여기 두 분은 현직 선생님이시잖아요. 자,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안 된다고 그랬죠. 거짓말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고, 그렇지, 안 돼. 그래도 애들한테는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러잖아요. 그겁니다, 그게. 본인은 비록 부정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은.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덕을 성결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한다고, 미안하다. 선생님도 몇 번 거짓말을 하지만, 이러다고 이렇게 선생님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거를 나 안에서 차단해 버리셔야 돼요. 지나치게, 여기서 꼭 보면요.
나는 지나치게 솔직해야 된다 이상한 강박관념을 가지시고 자기의 죄를 치시콜콜이 다 얘기해서 사태를 그르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로 부정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해결 보셔야 합니다. 근데 그 죄가 옆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차단하셔야 돼요. 저희 신학교 때 이제 교수님이 그러셔요. 니네들 뭐 노래방 가고 싶어? 근데 여러분 목사나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노래방 가는 건 죄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왜 가면 안 된다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노래방 가고 싶어? 그러면은 양복 벗고 저기 차로 한 1시간 후에 다른 데 가서 다른 동네 가서 노래 불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그겁니다. 남들에게 욕먹을 짓을 하지 말아라. 지금 하나님은요 그걸로 인해서 음악 경리를 하신 거예요. 집 밖으로 내어 쫓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고요. 가족 간에 이렇게 살아가면서요. 늘 언제나 솔직한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오히려 욕을 먹을 수도 있고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비둘기처럼 숨겨놔라. 그러면서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둘기처럼 숨겨라려고 오늘 단어로 정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해요. 하지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내가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드러내요? 다 죽어야 사람들이 안 됩니다. 예. 자, 결론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전문가를 잘 선택하라. 네, 병은 의사에게 성경 같은 건 줘야 됩니다. 예. 병은 의사한테 가셔요. 저한테 오시면 기도는 해드릴 수 있는데 그렇다고 제 기도가 특효약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나 제 기도나 다 쌤쌤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부정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 네, 여러분이 내가 뭔가 막힌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부정하게 여기는 것 같고 예배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정결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해결하셔야 합니다. 사람 찾아가시면 안 됩니다. 사람 찾아서 나 이런 일이 문제가 생겼어 이러다 보면요. 그게 결국 나중에 날매는 올가매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부정이 무더기를 되는 것을 막으시는 네, 하나님은요. 네가 부정해. 하지만 그 죄가 퍼지는 걸 더 싫어하셨어요. 여러분 죄의 전염성을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악 경리하신 하나님을 이해하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노력하실 게 내가 하나님께 죄 짓는 것과 그 죄가 주변으로 퍼지는 것은 별도의 다른 문제입니다. 두 개를 구분하셔서 생각하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사람들 집 밖으로 쫓으신 거예요. 집 밖으로. 죄가 퍼지지 않도록. 우리 인간인 이상 다 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이 땅에서 죄를 안 지고 삽니까? 하나님 죄에 대한 개념 되게 까다로운데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옳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죄인이에요. 나 죄책감에 죽을 것 같아요. 나 찌그러져야 돼요.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으라고 이렇게 죄를 빡빡하게 기준을 정하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주의할 것 그 죄성이 퍼지지 않게 거기에도 집중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덮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깨끗하게 여기시고 예수님으로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 옆으로 퍼지지 않도록 부정이 부덕으로 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번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이웃에게 성결한 삶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